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핍니다. 에스겔이 48장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망하는 환상,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환상까지 가득 담고 있고, 회복에 대한 환상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마지막 48장에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회복됐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다 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구석구석 측량도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인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37장에 나타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권능으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골짜기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가득했는데 사람 뼈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뼈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심이 많았고,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완전히 뼈가 말라서 그야말로 이렇게 손으로 확 쥐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이 뼈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희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다. 우린 다 멸절됐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500년 동안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자기들의 마을들을 형성했고 거기에 시나고그,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살고 있고 2차 대전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색출돼서 죽음을 겪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만들어진 게 베이글입니다. 유대인들의 빵. 유대인들이 빵은 항상 축사를 누군가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먹게 돼 있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베이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빵이 아니야. 그러고 만든 빵이에요. 빵으로 하면은 이게 축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걸 한번 쪄내가지고 이건 빵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때였어요. 그때 흩어지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라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그 상태를 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 끝났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그 뼈를 보여준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야 라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자 에스겔의 답이 뭐예요? 대답을 피해갑니다.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돼요. 그러기도 불편하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피해갑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분명히 자신의 판단으로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무래도 뭐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불편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피해갔어요. 그때 주님이 그 뼈들을 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늘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뼈들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뼈들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거기다가 내가 또 대언하니까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명령하니까 살이 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나니까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게 하셨고, 사실 이것은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은 아주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누군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누군가를 대신 일으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되니까 뼈들이 아주 분명하게 움직이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또 명령하니 그 위에 힘줄이, 그 위에 살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듣기만 하면 뼈처럼 다 주저앉고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은데 움직이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고, 말씀하시니까 풍성해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뼈들은, 생명이 없는 뼈들은 말씀이 임하니까 움직이고 살아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걸러버려요.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거부도 해요. 아니, 말씀을 대적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은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인생도 아름다워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 말씀,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미 말씀의 원리들을 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어도요, 상식대로 살고 마음속에 있는 착한 도덕성을 잘 활성화시키면 거의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착한 삶을 살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을 따라 살고요,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 정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단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른 뼈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육만 겨우 붙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살만 덮이거나,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가죽이 덮이듯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생기가 없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생기가 넘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인가, 화려한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요, 저 교회는 좀 없으면 좋겠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도 있어요.
새를 들어서 겨우겨우 월세 내면서 교회를 꾸려가고 있지만 거기에 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들어맞고 말씀을 또 외치니까 근육이 그리고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 모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 명령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외치자마자 8절부터 10절 생기가 들어간 그 죽어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힘이 느껴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럴듯한 옷도 있고 그럴듯한 모든 조건도 갖췄는데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꽤 괜찮은 조건을 다 갖췄는데 정말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생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외부적 조건이 아닙니다. 생기가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작가의 손이 닿으면 흙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어느새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해요. 더 많이 갖겠다고 갈등해요. 많이 가졌는데 생기가 안 느껴지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천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생기로서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억 5천만 명이나 살고 있던 시대에 12명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아놓은 120명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드디어 힘을 떨쳐요. 313년에 지중해 세계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조금 지나니까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 기독교가 서양 문화의 핵심 가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예배당은 없는데 생기발랄한 교회들, 돈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 조건,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펙, 사실은 여러분 스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 원래는 무기 재원이에요. M16 소총, 사거리가 뭐 얼마, 유효 사거리는 400m, 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스펙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물건처럼 취급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뭐 점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옷을 사러 가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네킹이에요. 우리는 마네킹을 보고 낚입니다. 나도 저 옷 입으면 저 마네킹처럼 멋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고르지도 않은 채 적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입어봤어요. 마네킹이 입던 걸 제가 입어보니까 영 아니에요. 180에 뭐 8등신. 그러나 여러분, 마네킹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마네킹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얼마 안 되는 옷을 입어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제가 입으니까 생기발랄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싼 옷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제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뭘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사람들이 생기를 느껴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껍데기를 갖추는 거죠. 모델들이 멋진 옷을 입고 쭉쭉 뻗은 몸매로 런웨이를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박수를 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의 런웨이에서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뭘까요? 브랜드 가치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신감 넘치게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다 살아났는데 지극히 큰 군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묘사한 첫 번째가 언제냐? 출애굽 때였습니다. 70명이 애굽에 갔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장, 12장 등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천국의 전위대로서의 군인이에요, 군인. 이제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살아난 모습을 에스겔 37장에서 지극히 큰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진정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사무엘상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예요. 군대를 이끄시는 여호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있는 동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벌떡 일으키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군대된 모습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바울사도가 특히 많이 강조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서에서는 군인인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고 착한 일을 하지만 죄와는 싸우는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성령이에요.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없으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요. 조그만 욕심 때문에 양심 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린, 골짜기에 말라서 부서져 버릴 뼈 같은 모습의 교회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다, 1000만이다, 교회가 이 땅에 5만이다, 6만이다.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은 모습을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가 되더라. 일어서는데 넘치는 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교회다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우리의 쌓아온 어떤 이력들, 이게 진짜 힘일까요? 바른 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삶이 규모 있게 흩어져 있는 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잘 갖춰지고 잘 조직된 인생,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건전한 설계,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들로 근육을 만들어내고 힘줄이 만들어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우리의 가죽의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여기다 옷을 입힌 상태. 이게 옷이에요, 옷.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옷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착한 행실이 옷인데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니 돈을 쓰면서라도 착하게 살아요. 손해보면서 우리의 옷을 명품으로 만들어요.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면서 좋은 일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들을 하면서 생기 넘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강대국,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 정보력,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가요? 가장 극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생명력이 뭘까요? 정보력도 아니고 그 정보력이 뛰어났다면 여러분 이거 코로나라도 미리 막아야죠. 경제력, 의학, 과학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은 센데 강대국인데 아무리 봐도 좋은 나라로 안 보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죽을지언정 우리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뛸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 속에 생명력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진 건 없는데 생기가 발동을 하니까 적은 것 가지고도 지혜롭게 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죽여요. 최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21세기 물질 문명이 가져다주는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내야 될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어느새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따뜻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의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여기서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세계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그 힘이 생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발랄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고 너무 걱정에 빠지지 맙시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일상으로 여기십시오. 그냥 살아가면서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기만 있다면 모든 걸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똑똑하게 뛰어난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보다 덩치 큰 짐승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들을 뛰어넘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